안녕하세요. 원기마을입니다. 오늘은 연기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연기법은 총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존재의 참모습에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응용편이라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려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랬을 때 이 세상 모습은 각자가 다 독립된 하나하나가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서로서로 연관을 맺고 있더라. 관계 맺지 않고 있는 단독자는 없더라. 그리고 그 관계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더라.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더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법 무아라고 한다. 변화하는 것은 항상성이 없다 해서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하면 연기고 두 마디로 하면 무상과 무아라고 할 수 있다. 연기라는 것은 연관되어 변화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간적으로는 연관되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는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의 참모습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존재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그 찰나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마치 장님이 토끼를 만지고 어떻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모습을 단정해버리니까 연간고리를 보지 못하니 하나하나의 존재가 독립된 개체 그리고 그 변화를 보지 못하니 그것이 영원불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연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 상견이라 하면 영원불멸한 종자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생기는 것이다. 사견,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근본무지, 무명, 전도몽상이라 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환상을 본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무지라 한다. 이것은 무명이고 전도몽상과 같은 뜻이다. 이것들은 개별 존재다. 또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잡아먹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살고 이기고 하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세계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남보다 위에 올라서는 게 잘 사는 것이고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인생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쌍놈이라면 쌍놈은 쌍놈의 씨가 따로 있다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악연이 되는 것이다. 상놈은 상놈이고 양반은 양반이라는 종자가 본래 있다라는 것을 악연이라 한다. 상놈은 상놈이라는 종자가 영원 불멸하게 있다라는 것은 상견이라 한다. 옛날 여자는 천하고 남자는 기하다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여자일 수밖에 없는 천할 수밖에 없는 종자가 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악연과 상견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상놈이라는 게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그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가? 양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양반이 없어지면 상놈 또한 없어진다. 상놈이라는 것은 불변의 종자, 단독의 존재 그런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어지니 관계가 끊어지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양반이 없어지면 상놈도 없어진다.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한 것뿐인데 이 법문을 들었을 때 상놈은 기분이 좋은 것이고 양반 또한 해결의 기회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이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옛날에는 여자가 부정탈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봤다. 새해 첫날 첫 손님으로 방문을 해도 안 되고 배가 출항할 때 타면 안 되고 인삼밭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를 제사의 제주로 하지도 않았다. 왜 이럴까? 여자는 천하기 때문에 부정타는 존재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여자라는 것은 여자로서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관계 맺어서 여자가 되는 것이다.
천하다라는 것은 귀하다라는 것과 관계 맺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본래는 천함도 귀함도 남자도 여자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한 존재이다. 그것을 우리는 선이니 악이니 옳으니 그르니 천하니 귀하니 마음을 짓는 것이다. 본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다. 서로 연관되어졌다라는 것은 본래 없었다라는 것이다. 연관 맺어져서 인식되는 것이고 연관되어진 게 영원한 게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천하다 하지만 천한 근본 속성이 없는 것이다. 다들 공부하여 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연기법이다. 연기법을 알지 못하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을 알 수가 없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면 더욱더 자초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바로 현재 짊어지고 있는 좌절과 절망,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인 괴로움이나 사회적인 과제들 또한 해결할 수가 있다. 자연 속에 있는 나무나 갖가지 식물들은 이것들은 인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저건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베어서 사용하라고 잡아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많이 베어내고 많이 잡는 게 경제의 성장이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 사는 길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서 지구가 멸망하느니 마니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 그것이 나를 잊게 하는 삶의 토대였다는 것이다. 내 손과 발과 같은 나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었다. 그것들은 잘라버리고 죽여버렸으니 내가 살 토대가 파괴된 것이다. 자기가 자기 손을, 발을 자른 거나 같은 것이다. 살기 위해서 죽이고 이기기 위해서 패자를 만들고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온 것들이 공간적으로 보면 자기 일부를 그렇게 망친 것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 고통이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자신이 고통을 받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삶이란 것은 모든 관계들의 조화이다. 서로 쓰이면서 살아간다. 손이 발에게 쓰이고 발이 손에게 쓰이고 우리가 나무에게 쓰이고 나무가 우리에게 쓰이고 이렇게 서로 쓰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발이 내 발이니까 손이 내 손이니까 귀하게 놔두자가 아니라 발은 발대로 할 일을 하게 하고 손은 손대로 할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발이 피곤하면 손이 주물러 주고 손이 피곤하면 발이 들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쓰이면 너는 나중에 뭐 해줄 건데? 이런 사고방식은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나와 너는 별개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자기의 일부이므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보살행위라고 한다. 다르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상호 존중해야 한다. 적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벗으로 봐야 한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도 그렇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도 스승은 제자들은 무조건 돌봐주고 제자는 스승에게 무조건 은혜를 입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좋은 혜택을 입고 스님은 피곤한데 노동을 한다 이것이 아니다. 듣고 싶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스님은 엄청난 고마움이다. 그러니 커다란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서로의 관계가 서로에게 좋을 때 서로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 서로가 웃을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다. 스님은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쓰인다.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잘 쓰이면 그 스님은 절실한 존재가 된다.
필요하다라는 것은 스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생명이다. 빗자루가 먼지를 잘 쓸어야 빗자루에 쓰임새가 있다. 아무리 쓸어도 먼지가 빠져나가고 안 쓸리면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쓰임이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잘 쓰이는 것이다. 아내로서 잘 사는 비결은 남편에게 잘 쓰이는 것이다. 부모로서 잘 사는 비결은 자식에게 잘 쓰이는 것이다. 선생으로서 잘 사는 비결은 제자에게 잘 쓰이는 것이다. 존재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잘 쓰이면 좋은 것, 잘못 쓰이면 나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쓰이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이다. 고통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체 중생의 바람에 그것만 주지 않고 근원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묘한 해탈법을 일러주신다. 재범무화, 재행무상, 연기법을 모르면 하는 일마다 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일체계고라고 한다. 깨닫게 되면 즐거움이다. 열반적정이라고 한다.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행무화, 열반적정이다. 사법인은 재행무상, 재행무화, 열반적정, 일체계고이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삼법인이다. 법의 도장이라는 뜻이다. 오늘은 반야심경 제1강 들어가기 이전에 연기법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하고 진정으로 소통이 잘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쓰이고 그 쓰임이 누군가한테 유익하고 그것이 선순환될 때 행복하다라고 부처님께서 지금 좋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 세상과 진심으로 한번 소통해 보려고 마음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야심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